산상수훈, 오늘은 산상수훈 그 대신에 우리 진솔 권사님 몇 번 빠져가지고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쵸? 중간에 들어가면 이게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돼가지고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오늘 요한계시록으로 대체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으로. 어차피 요한계시록 하려고 했던 거니까 조금씩 준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으로 대체했고, 빠지면 진도를 못 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뭘 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겉옷을 입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네,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겉옷을 입으면 죽어야 살아요. 왜 죽어? 겉옷을 입었는데 왜 죽어? 진리를 가졌는데 왜 죽어? 진리를 전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옷을 벗는 그 순간에 로마 병정들한테 속옷과 겉옷을 입고 있는데 로마 병정들이 겉옷을 어떻게 해요? 뺏어서 네 조각으로 쪼개서 입어요. 네 조각으로. 왜 네 조각으로 쪼개서 입느냐? 네 가지로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안 들어서. 그러면 이 겉옷은 진리를 얘기하고 속옷은 율법을 얘기하는데 이 진리를 벗어주고 가는 거야. 예수님이. 벗어주고 가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가졌어.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갖다가 우리가 건너주라 그랬으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한테 겉옷까지 넘겨주라 그랬으니까 겉옷을 넘겨주면 우리 십자가를 짓고 죽는 거야. 그게 뭐라고?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다고요. 그걸 자기 부인이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주는 것은 나를 부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지금 앞뒤 잘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빠지면 안 되고 다시 처음부터 겉옷을 입고 죽은 대제사장 요 부분을 처음부터 요약을 해가지고 진도를 계속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산성순이 끝내야 뭐 계시록을 본격적으로 하든지 요한복음을 하든지 창세기를 하든지 하죠. 지금 제가 이제 창세기를 또 누가 부탁을 해가지고 또 창세기도 준비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짬짬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이제 이거 산성두도 맞춰야 되겠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 비유도 해야 되겠고 할 게 너무 많어. 인생은 짧은데 할 게 너무 많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또 다시 또 제가 또 재임명 됐으니까 또 이 계시록을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산성순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올해는 계시록까지 끝내고 산성순을 끝내고 계시록까지 가는 걸로 올해란다.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겸용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럼 계시록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했냐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한계시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얘기를 나눴고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본론 들어가가지고 본론에 보면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한 2, 3년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도. 그래서 하나하나 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계시만 모르는 거라 이제 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우리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 할 때 1절부터 3절까지가 서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쭉 구분을 했었어요. 요 서론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서론 부분을 읽고 한 절 한 절씩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의 서론 부분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살펴볼 것인데 1절을 보니까는 뭐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시작 부분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계시록이. 이 계시는 뭐냐면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가려져 있는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 뭐다?
아포칼립시스 이러죠. 우리가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가려져 있는 어떤 부분이 밝히 드러나는 것, 아포칼립시스 헬라어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는 그 하늘나라. 우리 하늘나라는 우리가 안 가봤는데, 그렇죠? 보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는 그 하늘나라를, 그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갖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밝히 드러낸 책이단 말이에요. 뭐가?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고린도 2장 9절에 가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2장 9절부터 10절까지 가볼게요. 기록된 바, 성경을 얘기하죠.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떻게 돼 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게 뭐예요? 하늘나라죠. 천국이죠. 이것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요. 우리는 못 봐요, 눈으로. 근데 누가 보여준다?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 뭐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보이셨나니 이래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성령이 기록한 것이 뭐다면 성경의 책이다. 성경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 하늘나라 일을 성령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하는데, 밝게 드러났으니까 이게 어디에 써 있다? 성령이 어떻게 기록했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성경밖에 없어요. 특별 계시는. 그런데 우리가 신학에서 이렇게 나눠요.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를 이렇게 나눠요. 계시는. 일반 계시는 이 자연 만물에 속해 있는 이런 것들인데, 특별 계시는 성경을 얘기하고 또 뭘 얘기하냐면 특별히 나한테만 준 거기 때문에 꿈과 환상까지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꿈과 환상이 성경에 없는 거면 그거는 가짜야. 그래서 꿈과 환상도 특별 계시라고 우리 특별 계시 범주 안에 집어넣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만이 특별 계시예요. 근데 꿈과 환상을 봤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성경이 없으면 아니니까.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특별 계시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고 그 성경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서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자, 복음은 굿뉴스죠. 영어로.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그럼 이 좋은 소식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 그러는데 누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그냥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이러는데 정확하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하신 일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만 얘기하고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전부 다 얘기하는 것들이 제사 지내는 그 모든 것들, 성전, 성막,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뭘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힌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 성경 전체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왜 성경을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왜 다른 얘기, 세상 얘기가 왜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 다른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예수를 설명하는지 구약부터 하나씩 이렇게 대충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누굴 주죠? 셋을 주죠. 여기서 뭘 읽어야 되냐면 예수를 읽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과 이 셋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손이 어떻게 그 계보가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이 아니고 아벨 자손도 아니고 셋의 자손으로, 그래서 셋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예수의 하나님의 자손의 계보를 우리는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아벨을 통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 그 무죄한 자의 흘린 피, 아벨이 아무 죄가 없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 그 무죄한 자의 흘린 피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벨을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되고, 또 셋을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되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예수 이야기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셋의 이름이 무엇이죠? 셋의 이름의 뜻이에요.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대신 주신 자. 아벨은 뭐예요, 그러면? 아벨은 와서 죽어야 할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와서 죽어야 할 자. 그럼 가인은 뭐예요? 가인은 그거 보면 성경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하와가 가인을 낳고 이는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낳은 득남한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는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 주신 자, 대신 주신 자. 그게 셋이죠. 아벨 대신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아벨이 죽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셋이라는 우리 족보의 조상이 태어나는 것. 이걸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의 방주 얘기를 통해서는 어떻게 돼요? 뭘 읽어야 돼요? 노아의 방주는 지금 물이라는 이게 심판이라는 저주의 심판을 그렇죠? 바다라는 그 위에 그 물을 직접 누가 맡고 있어요? 방주라는 배가 직접 그 파도에 부딪히고 있죠. 그러니까 방주가 누구? 예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노아의 자손들 8명은 살아남죠.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그 새롭게 회복될 예수가 죽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살아나는 그렇게 회복될 모든 피조물. 근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뭐만 있다? 거기에 모든 동물들의 대표들이 암수꽃이 다 들어가죠. 이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8명, 그게 우리죠. 남은 자들을 감싸 안으시는 그 예수. 그가 예수님께서 저주의 물을 맞고 대신 방주가 돼서 죽으시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 그게 십자가죠. 그게 예수를 얘기하는 것.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 그걸 갖다가 사건들을 읽으면 안 되고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항상 그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그 물이라는 바다의 그 심판에 저주의 물에 예수님이 방주는 물에 잠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빠진 물에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전부 다 그런 구원의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구약도 그래서 오실 예수가 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예수가 여기서 아브라함 얘기해서 어떻게 예수가 드러나는지 또 봐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예수의 모형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이잖아요. 우리 조상.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냥 우리 조상을 읽으면 안 되고 그 아브라함은 예수를 예표하는 거다. 복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복을 좀 끌어올리죠. 이렇게 끌어올리니까 그 우리라는 후손들이, 예수 믿는 후손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올라오죠. 그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만 구원하냐면요, 예수만 구원하셔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예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끌어잡아 올렸더니, 예수를 끌어올렸더니 구원했더니 그 안에서 줄줄이 누가? 작은 예수들이 쭉 따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여기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을 쫙 끌어올리니까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야곱이 나오고 12아들이 나오고 해가지고 우리까지 쭉 끌어올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예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쭉 끌어올렸더니 그 예선에 들어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쫙 따라 올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얘기죠.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머리가 되셨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냈더니 우리 몸이 주르륵 따라 올라오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유니언 크라이스트,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삭을 통해서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 창세기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창세기에는 대표적으로 8명이 나와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8명이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창세기 공부할 때 할 건데 이 이삭도 들어가요. 아브라함 들어가고 야곱 들어가고 이삭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셉 들어가고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뭘 또 볼 수 있냐면 이삭이 지금 어떻게 돼요? 모래산으로 자기를 죽일 나무를 짊어지고 가죠. 자기를 불에 태워서 짊어질 나무를 직접 지고 간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일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이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매달리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왜 그 이삭한테 나무를 짐을 지고 가게 했나? 그냥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했잖아요. 이건 바로 뭐다?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삭이 예수를 예표하면서 자기가 직접 짊어질 그 나무를 지고 가는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 가니까 어떻게 해요? 모래산에 올라가니까 이삭이 죽어야 될 자였죠. 죽어야 할 자가 준비되어진 어린 염소 양이 대신 죽어. 그래서 그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누가 또 이삭이 살아나는 거야. 우리 얘기도 예수 얘기예요. 스스로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 가지고 준비한 나무로 짊어지고 가서 죽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어린 양이라는 염소죠. 순염소가 한 마리 딱 있는데 그 염소를 보고 그 염소를 죽고 그 이삭이 또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그냥 이야기 책을 읽지 말고 스토리를 읽지 말고 전부 다 누구 얘기다? 예수 얘기고 예수 안에 들어있는 내 얘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예수님께서는 봐봐 8장 53절부터 58절까지 볼까요? 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선지자들도 죽을 거는 너를 누구라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56절부터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 나오는데 앞에 보세요.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 조상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유대인들한테. 근데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나를 봤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나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모래산에서 뭘 봤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 염소, 대신 죽을 염소를 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내가 올 때를 기다려 보고 기뻐했다고 그러는데 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 염소를 보고 지금 아브라함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염소가 누구였다고? 예수였다고. 나를 구원해줄 염소였다고. 양이었다고. 바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모리아산 제물이 준비된 장면에서 예수님을 지금 보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깊지 않잖아요, 내용이. 성경 내용이 막 그냥 깊고 까다롭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고 읽으니까는 좀 재미있죠. 그 요한복음에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봤대. 그때가 언제냐? 근데 그때를 갖다가 우리가 그게 뭐냐 이랬는데 그때가 모리아산에서 대신 죽는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 죽이러 갔을 때 이삭을 안 죽이고 예수를 그냥 그 염소를 죽이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전부 다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야복강가의 야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지금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부 다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딴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 얘기가 왜 들어오냐고. 전부 다 예수 얘기만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다시 한번 야곱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야곱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결혼해서라도 어떻게 쓰든지 자기 이기적인 축복만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불가능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시죠. 죽여버리고 다시 살리는 방법을 통해서 그를 새롭게 만들어내서 구원하죠. 야곱을 그 죄 많은 강도 같은 야곱, 강도라는 이름이 야곱이죠. 도둑이라는 거. 이 강도, 이 도둑, 이 죄 있는 야곱을 죽여버리고 뭘로 새롭게 만든다?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구원해내겠다는 그 십자가를 야복 강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누구 얘기를 하는 거다? 그 야곱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고 예수 얘기라니까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 한도뼈라는 것은 생식이라고 그랬죠. 나의 모든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어떻게 됐다가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한테 이 한도뼈는 내 모든 존재예요. 내 전체가 다야. 그러니까 그걸 친 거야. 나는 전체를 다 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식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내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 한도뼈가 부러졌다는 건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고 다시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죠. 뭘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뜻이 뭐다? 승리. 이름을 바꿔주는데 승리라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줘요. 아니 가만히 보세요. 한도뼈가 부러져 죽었으면 그것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죽었으니까 진 거잖아요. 근데 왜 승리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나한테 이겼다? 넌 나한테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승리라는 이름을 왜 붙여줬냐면 하나님한테 이겼다 이런 뜻으로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죽었는데 어떻게 이거예요? 진 거지. 근데 어떻게 왜 이름을 승리자는 이름을 붙였냐면 그걸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야곱이 죽고 다시 사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삶으로 어떻게 했다? 위대한 승리를 했다. 자, 예수님이 죽고 누가? 다시 살아난 거. 부활의 승리.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승리를 이뤄내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쭉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을 1독 아니라 100독 아니라 500독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해요. 전부 다 예수 얘기라는 거.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십자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인데 야복강가의 야곱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이렇게 설교를 해. 하나님한테 끝까지 죽자 사자 매달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라고 하나님을 끈질기게 하면서 강청까지 그냥 막 쪽팔리게 만들지 말고 해가면서 막 엉터리 설교를 하니까는요. 그 말이 아니죠. 뭔 말이에요? 승리를 죽이고 다시 예수가 죽고 한도뼈 생식이가 된 예수가 죽고 다시 하나님이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려서 이스라엘이라는 엘은 하나님을 뜻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건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그 승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약복강의 내용을 그렇게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 사자 매달리면 하나님 축복해 준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또 뭘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꼬신 거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에 안 넘어가려 했는데 그게 무고한 죄로 감옥에 가잖아요, 억울하게. 이런 무고한 죄, 그 무죄한 자가 감옥에서 고통을 받음으로 누가 얻어진다? 나중에 가니까는 그 히브리인들이 구원을 받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또 뭘 봐야 돼요? 무죄한 자가, 죄 없는 자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죽음으로 해. 그 예수죠. 죽음으로 해가지고 그 히브리인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듯이 우리가 그 예수의 무죄한 자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예수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성경을 그렇게 문자로만 읽지 말고 그래서 큐티가 필요한 건데 큐티를 하면서도 이런 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의 진리가 읽어져요.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어떤 것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죠. 어떻게 설명해 줘요? 그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건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출애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져내가지고 어디서 애굽에서 홍해 바다에서 건져내서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잖아요. 그리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누구였다고요? 예수였잖아요. 어린 양들이 죽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거라고요. 그 피가 안방과 문설주에 발라진 그 집 안에 아이들만 살아난다. 우리 구원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들이 홍해를 건너가죠.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애굽하고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작별됐다는 거예요. 애굽의 삶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작별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다? 애굽에 죄가 있는 곳이죠. 10가지 재앙이 있는 곳. 그러니까 죄와 어떻게 작별하는 것. 이 죄에서 건져내지는 것을 홍해를 건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40년 삶을 살게 되죠. 광야에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생수와 노뱀 사건을 다 경험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 경험하고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율법을 받죠. 그리고 1세대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고 옛사람이 다 죽고 새 사람들이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 그림들이 쭉 출애굽에 나오죠. 이것은 정확하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따가 설명할 건데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라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 있고 기도하고 시험 받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산상수훈에 가서 율법을 선포하고 똑같이 지금 출애굽 사건이 우리 산상수훈의 사건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 예수의 삶이 그대로 출애굽 여정에서 그대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예수의 삶이지만 또 정확하게 누구의 삶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세례를 받고 그렇죠? 이 교회라는 광야에서 시험 훈련 다 받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도 받고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나가는 이 삶 자체가 예수의 삶이고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여정이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끝까지 우리와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삶을 미리 살아버리죠. 먼저 삽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죠. 모세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구원자인 예수를 상징하죠. 예수를 예표하거든요. 모세가 구원자단 말이에요. 구원하는 자. 예수 이름도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를 상징해요. 그래서 모세의 삶과 예수의 삶이 똑같아요. 그래 어떻게 똑같은지 비교 나갈 겁니다. 자, 그 당시 애굽에서 히브리의 사내 아이들은 모두 죽여버리라는 그 바로의 명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는 모세는 살아나죠. 그게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로드 왕이 전부 다 죽이라고 그러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을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예수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모세가 미리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살듯이 그래서 모세는 예수를 상징해요. 그리고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너듯이 물에서 건짐을 받거든요. 물에서 건짐을 받아요.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요단 강가에서 물에서 들어갔다가 건짐 받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이걸 세례라고 그래요. 물에서 건짐을 받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40년 기간을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모세가 미리 살잖아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뭐 해요? 거기서 뭐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뭐 했어요? 40년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아니 홍해바다를 건데 40년간 살면서 뭐 했냐면 거기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40년간 미디안 강에서 모세는 그냥 장인 이대로 양만 쳤어요. 그렇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40년 동안. 근데 우리는 훈련받았다고 그러는데 일리는 얘기인데 지금 모세는 지금 아무런 그냥 할 수 없는 자기 향한 말이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40년이 모세를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올라가 가지고 40년 지난 다음에 광야 시험 마치고 나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똑같이 예수가 똑같은 삶을 살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제가 성경 전체를 줄거리를 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전부 다 예수 얘기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예수라는 걸 이렇게 증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편안하게 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데 안에서는 금송아지를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고 얘기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돌판을 확 깨버리죠. 근데 그 돌판은 어떤 돌판이었어요? 그 돌판은 어떤 돌판이었냐고요? 아니 깨진 돌판인데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 직접 쓰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이에요. 그건 뭐다? 사람의 때가 사람이 손이 한 개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거기 때문에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돌판은 뭐다?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돌판이 깨졌다. 그냥 그렇게만 이렇게 문자를 읽고 넘어갔는데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 손을 안 탄 거기 때문에 거룩을 상징한다. 첫 번째 돌판은. 이 거룩한 것은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금송아지와 부딪히면 이 저와 부딪히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거다? 그 거룩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우상 숭배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그림으로 그려져요? 뭐예요?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십자가의 그 거룩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걸 십자가라고? 첫 번째 돌파는 십자가예요. 그 거룩이 하나님 것이 깨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거룩한 돌파는 그래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거룩한 예수님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죄인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자가 그렇게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깨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죠. 첫 번째 돌판을 어떻게 돼요? 깨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올라가죠. 근데 두 번째 돌판을 올라간 모세는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죠? 아니지. 첫 번째 돌판은 공부했지. 첫 번째 돌판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40일 동안 써주면서 하나님이 직접 특별 사건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직접 막 써주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는 기간에 40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는데 거기서 장기 뜨고 바둑 뜬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뭐 했다?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는데 설명 안 해주면. 그래서 모세만 그렇게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돌판이 깨지고 십자가에 죽고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세가 올라가니까 모세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네가 돌판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준비 안 하셔요. 돌판을 모세에게 준비하라고 하고 쓰는 건 하나님이 쓰셔요.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합병을 됐죠. 누구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된 거 뭐예요? 예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온 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돌판은. 그래서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 그러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합쳐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으로 데리고 간다는 그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 돌판이 깨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은 하늘 것과 땅의 것이 합쳐진 것. 그러니까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를 상징한다. 그래,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게 두 번째 돌파는 그거였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성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겠죠. 그러고 나서 또 사사기를 가보자고요. 사사기에 가면 사사들이 쭉 나오는데 이 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그 사사의 모습이 지금 예수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건요, 사사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예수를 지금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지를 그 사사기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사들이 보면 어떤 사자면 전부 다 바보 멍청이 같아요. 삼손을 보나 전부 다 바보 멍청이 같아, 사사들이. 이런 바보 같은 사사들을 들어가지고 지금 사사기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사기를 예표하잖아요, 사사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왔다고, 이 땅에.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약하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뭘 이루냐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듯이 예수님이 구원을 이렇게 내신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가 뭐다 지금? 전부 다 예수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무슨 용맹스러운 그 사사의 용기를 본받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엘리야, 잘 아는 엘리야를 통해서는 또 어떻게 예수를 한번 만나게 되는데, 엘리야를 통해서는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엘리야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엘리야를 누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바알신하고 아세라신 850명 손짓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아합 시대 때 이세벨을 쫓겨가지고 했던 그 내용 잘 알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예수를 찾아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면서. 큐티를 하세요. 큐티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알려줄 거예요. 자, 거기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가 첫 번째 아합한테 가가지고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요, 여기 이 땅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 것입니다, 이래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가뭄이 든다, 비가 안 온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비 오는 제사를 지낸다고요. 그런데 바알신이나 아세라신한테 안 오고 하나님한테 그 비가 오거든요. 근데 왜 하필 3년 반이냐고요? 누구예요? 공생에 사신 예수 3년 반. 거기서 예수를 봐야 돼요. 가뭄이 있다, 말씀이 없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아합한테 여기 이 땅에는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거 바알신, 풍요의 신, 바알신, 다사라신, 아세라신 가짜야. 말씀이 없는 가짜야. 왜? 비가 안 오니까. 아니 풍요의 신이라면 풍작하게는 비가 와야 되는데 지금 가뭄이 오거든. 지금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은 풍요의 신이 아니야, 가짜 신이야. 비도 못 오게 하는데 무슨 풍요의 신이냐.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큐티로 묵상할 수 있겠죠,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다는 얘기가, 뭐 이런 얘기구나. 바알신하고 아세라신은 가짜야. 비도 못 오게 해. 그리고 말씀이 없어. 응? 말씀이 없어, 3년 반 동안. 응?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이죠. 바알신 400, 아세라신 450, 850대 1 전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세벨, 그 왕비한테, 왕비 이세벨한테 저주의 전가를 받죠. 죽여버리겠다는 전가를 받죠. 너도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머리를 박고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죽입니까? 누굴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뭘 갖다 줘요? 떡과 물을 보내요. 그래요. 예수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지는 거 같죠? 네? 왜 떡과 물을 보냈다고 그랬지? 말씀, 예수. 마치 홍해를 건너듯 이 엘리야가 그린 시내를 건너가지고, 그리고 나서 떡과 물을 먹고 나서
홍해를 건너듯 어디를 건너요? 그린 시내를 건너요. 그러니까 홍해 건너 사건과 그린 시내를 건너 사건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광야 40일 동안 걸어가요. 똑같죠? 출애굽이나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는 거랑 똑같이 엘리야를 통해서 뭘 받아냐면 예수의 삶을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 그 예수를 설명해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배열해가지고 같은 사건을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듯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듯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듯 그런 시내를 건너가지고 엘리야가 40일을 걸어가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똑같이 시내산 호렙산으로 가요. 도착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그 광야 40일 동안 걸어갈 수 있었나요? 뭘 먹고? 만나와 떡과 물의 힘으로 걸었다고 그래요. 떡과 물을 먹고 그래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 떡과 물, 말씀, 예수, 그 예수를 의지해서 걸은 거예요. 만나와 생수, 이렇게 구약 전체는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있다?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구약을 지금 전체적으로 요점 정리를 하고 있어요. 괜찮죠? 오늘 이 시간? 아니, 깊지도 않고, 설명만 쭉 해나가도. 그래서 구약 전체는 전부 다 뭐다?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 이 모든 것은 정확하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산 삶하고 똑같아요. 한번 따져볼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헤롯 왕을 피하죠.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피신을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호세아서에서 예언이 있었어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나오는 그하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애굽에서 나오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새로운 출애굽인데 예수님이 똑같은 출애굽 사건하고 똑같아요. 자, 애굽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홍해바다 건너야 되죠. 홍해바다는 뭐예요? 그게 세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게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하고 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은 세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홍해를 건넜다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가볼게요. 성경에 있어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 10장 1절.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다. 우리 조상들이 다 어떻게 봐봐요?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바다 가운데 지났다는 게 홍해바다 지났다는 얘기죠.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고, 자, 구름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구름 기둥 인도 받아 가지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거는 홍해바다를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에 속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앞에 보세요. 어떻게 연결되나 성경 구절.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쭉 읽지 말고 이렇게 읽으란 말이에요. 제가 표시하는 것 말이에요.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이라 이 말이에요.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는 얘기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게 세례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셔요? 홍해바다 건넌 게 세례 받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신 사건하고 같이 일치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지죠. 광야로 간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시험을 받아요. 광야에서 시험 받잖아요. 3가지 시험. 금식하잖아요. 왜 금식해요? 왜 금식하냐고요? 아니, 광야에서 왜 금식을 왜 하냐고요? 응? 우리 이선아 권사님?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바로 광야로 가가지고 시험 받아요. 마귀의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뭐 위에서 뛰어내라라, 나를 경배하라. 이거 다 말씀으로 물리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0일간 금식을 하셔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들이 뻑하면 예수님이 금식했기 때문에 뻑하면 40일 금식하고 와요. 근데 왜 금식했냐고요? 예수님이 금식한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짝을 찾아보면 광야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했어요? 만나와. 그러니까 나한테 애굽에 있는 마늘과 부추 달라, 그 다음에 고기 달라, 맨날 광야에서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밥 줘, 물 줘, 왜 여기는 물이 없어, 왜 물이 안 나와 하면서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야. 밥 줘, 물 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야 금식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 밥, 떡, 그 물, 그런 거 세상에 있는 마늘, 부추, 고기 그거 사는 게 아니야. 뭘 사러? 자, 시험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굶는 거예요. 나 세상 거 안 먹어. 자, 세례 요한이 메뚜기의 석청을 먹었다는 얘기는 성 밖에서 광야에서 외쳐요. 너네들이 먹는 그 율법에 있는 그 음식을 안 먹겠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듯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맨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물 줘, 밥 줘, 내 배 채워줘. 나 그냥 그러니까는 만나가 며칠을 준다니까 말씀을 줘버린다니까요. 하늘 양식을. 똑같아요. 그래서 광야 시험 받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나는 이 땅 것을 안 먹을 거야. 너네들은 전부 다 지금 뭐 하고 있어? 이 땅 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야 하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받아요. 근데 그 시험의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뭐라고 그래요? 시험 다 받고 나가지고 너 나한테 경배해. 그러면 내가 이 온천한 만물 다 줄게. 이랬을 때 마귀를 쫓아낼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돌 가지고 떡이 되게 해. 이렇게 했을 때 마귀 시험을 어떻게 물리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그래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시험의 결론을 내려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떡으로 떡 이상이 너희다 달라는 밥, 떡 그거 안 먹고 금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리신 그 시험의 결론은 어디 나오는 거였냐면 구약의 신명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였었어요. 광야에서는 뭘 먹어야 돼요? 이 세상 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단절돼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그래 광야에서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 거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늘과 부추와 이게 고기가 먹고 싶었다는데 그걸 안 준단 말이에요. 이 세상 걸 안 줘요. 뭘 줘요? 하늘 양식 만나를 준다니까요. 말씀을.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살아가는 목적이 그 만나를 먹기 위해서였단 말이에요. 그 이유고.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실패한 삶, 애굽에서부터 차례차례로 지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실패한 삶을 지금 예수님이 그 구약의 삶을 출애굽 삶을 지금 하나씩 어떻게 해요? 완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 8장 2절에 가볼게요. 뭐라고 해놨나?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죠. 광야에서 노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 이는 뭐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했다? 잘 보세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옥가심적이 있어서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광야길을 걷게 했대. 즉 이 말은 한마디로 자기 부인이죠. 3절에 보니까 결론이 나오죠.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셨다. 밥 쪽으로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늘과 부추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그렇게 막 맨날 밥 줘, 물 줘. 이렇게 하는데 안 주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이게 줄이게 한 것은, 낮추고 줄이게 한 것은 뭐다? 만나를 내게 먹이시게 하기 위해서. 만나, 하늘 양식을. 이거는 왜 먹였냐면, 여기 나오죠. 신명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게 하심이라. 자,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그렇지. 이 땅 끝까지 사는 게 아니다. 그럼 이 광야가 스데반은 교회라고 그랬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다?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아가지고 영생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지금 뭘 주냐면 만나를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 목적을 위해서 너희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게 하셨다는 이유가 광야를 보냈다는 얘기가 이렇게 낮춰가지고 줄이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아니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말씀 필요 없어. 광야가 어디예요? 지금 교회. 이 교회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니요. 나는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어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런다니까요. 안 그래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내 돈만 손해보지 뭐 거기서 막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거기 가서 왜 믿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딱 강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아니야 나에게 무슨 떡이 필요해. 떡 줘. 나에게는 떡이 필요한데 무슨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왜 필요해. 나한테는 떡 줘. 이 40년 동안 떡 달라고 했다니까 내 배를 채우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그래요? 내 배 채워주세요. 왜?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수능 시험 끝났으니까 우리 아들 대학 붙게 지금 교회마다 난릴 거예요. 아마 새벽기도 다니면서 우리 아들 대학 입시 붙게 달라고. 그게 뭐예요? 내 배 채워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무슨 세상 사람이지.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다 망해가지고 1세대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요. 염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형제는 예수뿐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뭐 형제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뿐이 없어요. 형제는. 다 죽었어요. 다 망했어요. 그 실패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과 교회가 우리가 실패한 그 삶을 예수님이 지금 하나씩 회복시키고 지금 완성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를 쭉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지금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어요. 성경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처음부터 쭉 알아야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지금 성경의 줄거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다른 얘기가 적혀 있나요? 똑같은 얘기가 적혀 있겠죠. 그것도 성경이니까.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도. 신약에 한번 신약 가봅시다. 그럼 구약까지 설명했으니까. 그러면 신약 한번 가보자고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생수야 그래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내가 떡이야 그래. 오병이어 기적에서 내가 떡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출애굽의 이스라엘 삶인 그 떡을 달라 했던 거, 마늘과 부추와 나 먹을 거 배부르게 먹고자 하는 그 떡, 만나, 노뱀, 시내산 이런 사건들이 쭉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직접 그거를 다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삶, 구약에서 있던 그 모든 사건의 삶을 지금 예수님이 다 살고 있어요. 노뱀 사건, 떡 달라는 사건, 노뱀 만나 사건, 시내산 사건. 이 우리 시내산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신약에서? 어디가 대조된다고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할 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지고 지금 뭐래요? 하늘에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산상수훈이 그 예루살렘 산이 시내산하고 같은 산이라고 그랬죠. 시내산에서는 율법이 내려오고 지금 새로운 산에서는 은혜 말씀이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산상수훈의 산을 말합니다. 새로운 율법이 은혜죠. 이 율법을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산이 구약에서 신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지금 이스라엘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 그러면 출애굽의 노뱀은 그 사건은 어떻게 설명되냐면 예수님 자체가 노뱀이 돼요. 노뱀. 뱀이라고 해요. 저주받은 뱀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한테 그렇게 불평불만 하다가 전부 다 질병이 걸려 다 죽고 되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날 죽이라고 했을 때 그 노뱀을 달아 올리게 되면 이들이 산다. 그 노뱀이 예수라니까요. 내가 저주는 나한테 다 줘. 내가 저주의 뱀이 될게. 그래서 장대에 올라가가지고 그 뱀이 돼가지고 죽음을 인해가지고 밑에 이스라엘에 사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노뱀이에요. 자체가 노뱀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노뱀 사건은. 여기서 구원이 일어났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딴 얘기하면 되겠어요? 성경 가지고? 예수 얘기 말고 다른 얘기 나오면 안 돼요.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삶 자체가 계시예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이자 그 삶 자체가 계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계시는 예수의 삶을 보면서 밝히 드러난 거예요. 감춰있던 것들이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밝히 드러냈기 때문에 그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적혀 있어요. 그 얘기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의 의미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적어놨나? 뭐라고 적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자, 그까지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계시록 다 하나씩 푸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말은 이 말은 구약 전체에 걸쳐서 예언됐다고 그랬죠? 예언되어 있는 그 계시가 바로 누구다? 메시아인 예수를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 이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까지는 전부 다 예언되어 있던 건 전부 다 뭐다? 이거 결론이니까 전부 다 누구의 얘기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드러내기 위한 전부 다 얘기였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 이 말은 그 앞에 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얘기였다? 그 예언된 것들은 전부 다 예수에 대한 얘기였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공포하고 지금 선포하면서 천벌에 딱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록이. 지금 요걸 설명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요 한 줄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전체를 다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줄거리로 설명해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에 관한 얘기였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답을 딱 준 거야. 성경에서. 요거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은 구약에 있는 시작까지가 요거 전부 다 요게 다 예수에 대한 얘기였고 거기에 대한 계시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무엇의 계시, 누구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소유격이죠. 나의 것 하면 이게 소유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 거라는 거예요. 소유격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예요. 예수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줘야 돼요? 예수가 주는 거예요, 이 계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엉뚱한 그런 수수께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예언이라고 그러니까는 앞으로 일어날 그런 엉뚱한 그런 수수께끼가 아니고 뭐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요한계시록은 뭐를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요? 지금까지 쭉 구약과 신약을 설명해 왔죠, 제가. 요게 계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어떤 예언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다? 예수에 대한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만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예언서의 예언서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요. 누구에 대해서 적어놨다? 예수에 대해서만 적어놔.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니 아니 요한계시록이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 그거는 전부 다 누구에 대해서만 예수님을 적어놨으니 첫 번째 시작이 그걸로 해요. 그래 요한계시록은 예언이 아니다. 미래 장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다. 이건 예수에 관한 얘기다. 라고 아주 그냥 못을 딱 박아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선포를 해버린다니까요. 이건 예수에 관한 얘기고 예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딴 생각하지 마. 예언적으로 요한계시 읽지 마. 미래에 일어날 일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하고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 소유격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만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만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니까 요한계시록은 딴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요한이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는 여는 진이란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쭉 대충 읽어봤지만 구약을 통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계시해 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죠. 이제
그리고 구약에서 계시된 대로 그 삶을 직접 살아냈죠. 우리가 지금까지 훑어본 바로 의하면 그대로 살아냈죠. 예수님이.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1장 1절 가볼게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자 여러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그냥 뭐 그 누구냐 그 아까 뭡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똑같은 얘기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으니까 다 같은 얘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했고 이삭을 통해서 설명했고 요셉을 통해서 설명했고 야곱을 통해서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 사건도 출애굽 사건도 전부 다 이런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로 자 끝났어. 이제 마지막에는 뭘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렇게 구약을 전체를 쫙 설명했어. 예수에 대해서. 근데 이제 끝에 가가지고는 마지막에 끝에 가서 누구로 설명하냐면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대. 그러면서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라 그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뭘로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쭉 설명했다? 아들로 마지막에 아들로 끝을 내겠다는 이 말이에요. 아들로. 이게 이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아들로 얘기하셨다는 것은 이 성경 전체에 구약에서부터 쭉 흘러왔던 이 사건과 그림자와 모양으로 얘기해 놓은 이 이야기는 지금 그 실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야기가 이것이 예수였다는 것을 지금 알리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아들이 오면서 쭉 얘기했던 것은 그 아들이 오면서 끝난 거예요. 그 아들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은 아들을 얘기하고자 한 거기 때문에 아들이 진짜 실체로 오므로 인해 가지고 끝난 거란 말이에요. 계시가. 그래서 계시는 끝났단 말이에요. 아들이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표한 모든 사건과 내용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실체가 와버리면 끝. 지금 그 얘기예요. 모두 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끝. 이렇게. 여기서 마지막이란 말은 뭘 얘기하냐면 헬라어가 뭐냐면 에스카토스라예요. 어떤 것의 끝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것의 끝. 그 모든 성경에 나와 있던 모든 내용의 끝. 그게 누구다? 예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끝. 그래서 계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살아내심으로 인해 가지고 끝났어요. 계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니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지금까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계시록 앞에까지는 전부 다 계시였었어. 근데 계시는 이미 예수를 얘기를 해. 근데 예수가 직접 오셨어. 끝난 거예요. 왔으니까 예수를 이렇게 밝게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심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적어 놓은 것이 신약 성경까지 요한계시록 앞에까지 그리스도의 계시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카토스라는 말에 에스칼토로지 이게 뭐냐면 에스카톨로지가 뭐냐면 종말론 그래. 우리가 조직 신앙할 때 종말론을 공부를 해요. 마지막 종말론. 종말론 할 때 반드시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제가 읽었던 로이존슨 목사님에도 그 종말론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쫙 설명을 다 해요. 그래서 에스칼토노지라고 해가지고 종말론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에스카토스에서. 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이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게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오심으로. 더 이상 계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점 하나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걸로 보탤 게 없어요. 완전히 완성이 됐어요. 예수가 오심으로. 그걸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알겠죠? 예수가 와서 끝났기 때문에 예수를 다 증거를 해놨기 때문에 예수가 왔으니까 성경이 이제 더 이상 보탤 게 없다는 거예요. 뭘 보탤 게 없어요. 예수가 끝이다는 마지막이라 했으니까 마지막에 아들로 끝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오므로도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우리에게 계시되어야 할 구원에 관한 내용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더 계시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그런데 무슨
무슨 뭐 계시를 받겠다는 둥, 계시를 받았다는 둥, 이런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잠깐 뭘 보다가 보니까는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누가 설명을 해놨던데 장길에 대충 그래도 기억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계시를 받았대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가지고 그때 이른 번이나 받아가지고 이르는 번에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계시를 받았는데 자기 피는 완전히 없어지고 하늘의 피로 다 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심으로 계시를 끝났다니까요.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어요. 뭐에 대한 계시였냐면 전부 다 예수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예수가 왔는데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아직 내가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가 지금 안 오고 내가 지금 예수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이렇게. 이게 왜 필요하냐 계시가. 응? 이 시대는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게 됐어요. 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계시를 완성해 놓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한테 구원이 조금 더 필요해.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몰라요. 앞으로 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막연한 거예요. 불쌍하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떻게? 성경에 이미 완성된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된 계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우리한테는 계시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런 계시를 봤다 들었다는 사람들을 쫓아갈 일이 있다 없다. 가짜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뭘 봤다. 하나님 무슨 계시를 주셨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계시가 기록돼 나가야 돼요. 그러면 뭐 목사들도 간혹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뭘 받았대.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주고 계시를 받았대. 그럼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성이 안 되고 계속 적어 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갖다가 이제 조금씩 눈을 떴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저 사기꾼이다. 가짜다. 구별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봤다 들었다.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그건 헛소리예요. 마지막이라는 것은요. 그 다음에 뭔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뭔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여기 마지막이라고 적어놨잖아요. 마지막 날에 주의 마지막 날에 찬송 있죠? 복음성가.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 위에 뭐가 꼭 있대. 뭐가 있어. 예수님 이후에는 더 없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박두선이가 있고 문선명이가 있고 무슨 그냥 뭐 귀신도 누구야? 뭐 그도 있고 무슨 이재력도 있고 막 뭐가 또 그렇게 계시 받은 사람이 많은지 몰라. 거기 또 마호멧도 있어요. 마호멧도 계시를 받았대. 전부 다 뭡니까? 잘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교가 가짜예요. 내일 얘기했지만 이슬람교가 뭘 얘기하는지. 이슬람은 우리가 부자 얘기에서 했나?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들이 없는 천국은 안 가겠다는 게 그 이슬람교예요. 내가 원하는 곳이고 내 필요한 곳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겠다는 것이 이슬람교라니까요. 우리 천국하고 달라요. 걔들이 말하는 천국하고. 잘못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 이외에는 예수가 마지막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왜 마호멧이 왜 나오냐고 이슬람이. 예수님의 계시의 마지막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완전한 계시. 그분 홀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적혀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니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책 내용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갖다가 사람들은 무슨 잘못 보면 큰일 난다는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누가 죽었다는 거, 이걸 설교하다가 누가 교통사고 죽었다는 등. 거기까지 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시록 앞에까지가 계시였단 말이에요.
뒤에 게 계시로 알고 있는 거죠. 아니지. 사람들이 계시록이라고 그 계시의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계시의 내용은 전부 다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훑었잖아요. 대충. 아브라함부터 아담부터 아벨부터 시작해 쭉 훑었잖아요. 전부 다 누구 얘기였다? 예수 얘기였다. 이게 계시였단 말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 시작은 오신 예수. 전부 다 예수의 얘기인데 이게 계시였단 말이에요. 뭐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럼 장래 우리한테 일어날 일이 아니고 전부 다 예수에 대한 얘기였다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다 끝났어. 결론 부분에 와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 요한계시록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에 관한 책이니 예수에 관한 기록이니 딴 생각하지 마. 계시록을 예언서를 읽지 마. 예수에 관한 얘기야. 지금 그렇게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1절 9절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기꺼이 버리신 그 예수께서 우리한테 지금 뭘 주시고 가셨잖아요. 구원이라는 걸 주시고 그다음에 예수가 내용이잖아요. 전부 다. 그 계시가.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내용이 그런 예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구원을 주고자 하는 그 예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죠. 전부 다 유익이 되는 책이겠죠. 우리한테 요만큼도 불리한 책이 없어요. 근데 왜 안 읽어? 몰라서? 어렵다고 안 어려운데 접근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게 우리한테 요만큼도 불리한 내용이 없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포를 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떨리기 위해서 두려움 주기 위해서 적어놓은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어놨어요. 요한계시록 3절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주셨다고 그랬지 거기다가 언제 공갈치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리기 위해서 이 책을 주셨다고 했나요? 1절 3절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은 뭘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복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책이니까.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갈 그 영원한 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받을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돼요?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갈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고 나서 너무너무 좋고 기뻐서 이렇게 춤을 춰야 되는 것이지 떨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을 보고 무섭다고 사람들이 해요. 지금 저 인천에 우나 신학교 공부하던 그 누구 학장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계시록 절대 못 읽게 한대. 왜?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록 강의하려고 하는 날 교통사고에서 죽었거든요. 그 판도라 상자가 잘못 열리게 되면 요슬렘포가 잘못하면 저주받아가 죽게 되기 때문에 절대 계시록을 못 읽게 한다는 거예요. 판도라 상자 열리면 죽음이 온다고. 그렇게 사기를 쳤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기칠까요? 뭐 몰라서 그 정도가 아니야. 그건 아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서운 거야. 심판받을까 봐. 계시록 심판에 이런 심판을 죽일 거야 해놨으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난 죽으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못 읽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개떡같이 하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불안하니까 그 계시록 읽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판도라 상자 열면 안 되니까 계속 읽지 마. 잘못 가르쳐줘. 자기 혼자만 읽지 말아야지. 왜 다른 성도들까지 못 읽게 하냐고요. 왜 공포를 두고 겁주냐고요. 그들은 심판이 내려올까봐, 심판받을까봐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세상은 그렇게 심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계시록에다가 우리한테 예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라고 복을 줬냐면 안전하게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하늘나라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 계시록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책이에요. 계시록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한 책이라니까요. 이렇게 계시록은 오직 뭐만 적혀 있는 책이냐면 복음만 적혀 있는 책이에요. 복음만, 예수만이 적혀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예언계시록을 볼 때 지금까지 어떻게 보이냐면 다른 성경과 다르게 보여. 그래서 제가 서론을 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첫째, 두 번째를 설명했던 거예요. 계시록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예언적인 요소도 있고, 뭐 편지적, 서간적인 요소도 있고, 뭐 이런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초월성도 어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읽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좀 이렇게 문체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 그런 부분을 놓고 읽으면 이 땅 얘기고 현실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보이는데, 언뜻 보면 구약을 비롯한 다른 책들은, 쭉 다른 성경책들은 하늘의 것들을, 본래 하늘의 것을 갖다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쭉 설명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뭘 설명해요? 하늘의 것을 설명한다고요. 다른 책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성전을 설명하고, 제사 지내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설명하고, 성전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걸 통해서 그걸 말씀으로 갖다가 하늘나라의 말씀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뭘 설명했다? 하늘의 것을 설명했죠. 근데 계시록은 거꾸로야. 하늘에서 있는 걸 가지고 이 땅을 설명하는 거야. 이 땅에 일어날 걸 설명하는 거야. 사실은 같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대한 이해 접근이 됩니까? 그런데 뭐 일찍 가고 싶다고 공부 안 하고 안 가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계시록이 다른 책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다르게 보이고, 왜 다르게 이렇게 느껴지냐면 설명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책들은 하늘을 이 땅의 것으로 설명했어. 그런데 계시록은 하늘에 일어난 일들을 이 땅에서 일어날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 참 뭔가 이렇게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진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있는데 지금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의 실체를 직접 보여줌으로 해서 이 땅에서도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인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자, 사도행전을 볼게요. 자,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사도행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어디 가시냐면 하늘나라에 계시죠. 하늘나라로 복귀하셔가지고 그 하늘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완성해 가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을 시켜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막 전하고 있죠. 하늘나라를 완성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 땅에 있을 때 사도들을 훈련시키고 하늘 것을 설명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주고 하나님은 가시고, 하늘에서 뭘 보고 있다? 이 땅에서 사도들이 하는 것을 지금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보시고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을 지금 직접 사도들 통해서 운영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에 계시면서.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서 보낸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사도의 삶과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사도들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그 하늘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돼 나가는지를 지금 설명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은 어떻게 땄다고요? 하늘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이걸 직접 기록해가지고 그 일들이 바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지금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루어지는 일들이야. 라는 관점으로 다르게 설명한 거예요. 그 똑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자,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그 사도들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완성되어 나가는지를 어떻게 알려주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은 사도를 시켜서 사역을 통해서 하고 사역을 해서, 근데 이거는 계시록은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야.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 그래서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고 그러죠.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분다는 거. 사도들이 어떻게 나팔을 불어요?
사도들이 나팔을 불죠. 어떻게 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나팔을 부는 거를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나팔 부는 것을 그대로 이 땅에서는 사도들이 회개하라. 복음이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예수 믿어라. 이렇게 나팔 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것 뿐이에요. 똑같은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나 일반 구약성경이나. 그래서 계시록이 뭔가 수수께끼고 이상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다본 복음인 거란 말이에요. 천상의 복음. 하늘에서 뭐 한 거? 내려다본 복음. 하늘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하고 영원한 찬송 부르면서 정말 그렇게 승리자로 살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하늘에서 이 승리자 살고 있지? 그러면 이 땅에서 너 지금 핍박받고 힘들지만 얼마 안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늘나라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단다. 이렇게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살겠지. 이렇게 설명했다고, 모든 책들은. 근데 이게 거꾸로. 하늘에서 내려다본 복음이란 말이에요. 천성의 복음.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시작했는데 본론 처음 들어가는데 서론 부분인데 이제 1절 했어요. 1절. 1시간 반 동안 1절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1절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계시록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2절 넘어갈게요. 자, 요한복음 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은 뭘 설명한 거라고요? 전부 다 구약에서 전부 다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설명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 사역이 무엇이고 전부 다 아까 설명한 대로 구속사를 설명하는 성경 전체의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지상의 교회에서는 가정입니다. 근데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지금 하늘나라의 교회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아요? 모든 것이 완벽히 갖춰준 정말 평강하고 자유롭고 정말 천국의 삶을 살잖아요. 그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한테. 보여줌으로 뭐가 되냐면 지금 당하고 있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이 땅에 고난을 받는 자의 지상의 교회에게 이 땅의 교회, 지금 우리가 핍박받고 쪼들리고 다 털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생활이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고난의 정체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다 털렸어.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거 의지할까 봐. 털려야 되는 거야. 그 정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인지를 밝혀줌으로써 힘을 실주는 응원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그래서 지금 쭉 대충 이렇게 설명해 왔지만 성경 전체를 이렇게 흐름을 설명해 왔지만 이런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냐면 이코르예요. 동등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같아.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요한이 이렇게 그 동쪽으로 나오는데 1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해놓고 지금 그 계시가 2절부터 설명을 해 나가는 거야. 계시가 그 계시 내용이 2절부터는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시록이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2절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니까 1절에 하나님의 계시다 요거까지만 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산상수훈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가다 보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재미는 있을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좀 다가오고 느끼고 근데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럼 들어보시면 다시 제가 이렇게 한 말씀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무엇을 얘기하는지 하는 요점이 파악이 될 겁니다. 이걸로 1절, 요한계시록 1절 말씀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2절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주 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